2020년 4월 6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깊은 또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유대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먼저 가야바의 장인인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예비 신문을 받고 난 후에 같은 건물 내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야바의 관정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이 말씀을 보면 안나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장본인이고 가야바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수의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거짓 증인으로 내세운 저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던 중에 증인 두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60절 61절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증인이 나선 이유는 율법의 규례 때문입니다.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겨서 절을 한다든지 우상에게 절하는 이 우상숭배의 가장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 돌로 쳐 죽이는데,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 라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미루어 보면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예가 매수한 사람들일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물론 거짓 증언입니다. 또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성전 정화를 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을 하면서 성전이 난장판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 주님에게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행할 만한 표적을 보이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은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여서 자신이 헐어지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언한 것도 아니고 의도가 아예 거짓으로 음모를 꾸민 것이기에 그들은 이런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다렸듯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 증언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지만 그들의 계략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제차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달리 묻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힘에 있어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과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는 이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여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성취를
염두에 두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로 흥분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제사장의 말에 무리들이 고함을 지릅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가야바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의 말로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는 명백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규정하고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무리들은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조롱까지 하며 예수님에게 모욕을 가합니다. 여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우리가 마가와 누가의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누군가 손으로 툭 친 후에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월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분이 비천한 우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심판주 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때문에 불의한 무리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신 그분이 온갖 더럽고 추한 인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시면서도 전혀 비굴하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시는 데는 주저하지 않으신 주님에게서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어디서나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의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도 당당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랑스럽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는 우리가 결코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